할렐루야. 2021년도 8월 15일 예배, 오늘도 거룩한 예배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로카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야 유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되어 우리 모두 전하니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되어 우리 모두 전하니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되어 우리 모두 전하니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되어 우리 모두 전하니 그 위대하심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심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에서 풍성한 그 사랑 모두 주의 행하신 손주에.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되어 우리 모두 전하니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되어 우리 모두 전하니 그 위대하심을. 평안 못하네, 평안 못하네 주의 이루신 조화의 주원에 무한한 불능력 주님의 약속에 영원히 확신한 자들을 이루며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되어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되어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되어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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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님께 나의 소망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을
같이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흰눈보다 더인 양털보다 더 깨끗한 예배자가 된 우리들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번지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짙은 것 믿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번지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짙은 것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의 정부 지침이 조금 완화되어 모이는 예배로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많은 가족들 외롭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주사 능히 감당하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각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3주차입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뜻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591면 열왕기 하 17장 19절로 23절, 열왕기 하 17장 19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어 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요즘 의사들에 관한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좀 보고 싶은데 저희 집에 한국 텔레비전이 안 나와서 그것은 아직 못 보고 있고요. EBS 교육방송에서 하는 명의라는 프로그램과 또 책을 요즘에 한 권 읽었는데요. 누구 먼저 살려야 할까라는 제이콥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20년 동안 병원을 돌아보며 썼던 윤리학적인 책이지만 이 두 책을 보며 저는 명의의 조건, 의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들은 단지 밖에 나타난 현상 혹은 상처들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병의 원인에 따라서 병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따라서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힘쓴다라고, 그래서 단지 꼬매고 치료하는 의사를 넘어서 병 자체를 다 없애는, 그리고 병 자체를 예방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방송과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들, 또 우리의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환난의 이유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허겁지겁 대처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며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핵심 원인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통독하고 있는 열왕기서, 이 책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왕국이
끊임없이 분열되고 나눠지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 열왕기 상은 아합의 죽음까지 120년간, 그리고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가 악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400년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저버린 통치자들, 하나님이 처음엔 선택하여 세우셨지만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왕들,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왕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백성들까지 힘들게 한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본질을 찾고 근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면 되거든요. 왕의 이야기, 왕의 정복 이야기, 왕의 통치 이야기가 아니라요, 무려 36번이나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곧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것이 실제로는 열왕기 상하의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은 정죄와 심판의 이유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외침과 그 많은 소리 속에서도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번영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였고, 남쪽 유다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결코 당신들의 말처럼 죄를 짓는다고 우상을 섬긴다고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된 잘못된 신념으로 그들은 점점 죽음의 길로, 사망의 절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만국의 슬픔,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와 말씀을 보내셨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환난들, 이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미봉책을 찾습니다.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어떤 소망도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이 환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미봉책을 쓰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우리 열왕기서에 나타난 왕들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에 나타난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삶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참 많은 왕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다윗도 나오고요. 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한 10명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교차해 가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참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나오는 기준이 뭘까요? 업적을, 정복을 많이 했다고 나올까요? 여러분, 그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두 사람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은
매주 성경을 읽게 하고 우리 쪽지 시험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이 열왕기서를 읽고 왕의 족보를 그리시오라는 질문을 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답안지에 우리 조상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조상을 내가 어찌 알겠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수님은 채점해서 나눠주시며 그 형제의 시험지에 하나님도 아시지만 교수인 나도 네가 F인 것을 안다 라고 하면서 F를 준 적이 있는 그런 경험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왕들 이름 기억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만 기억에 지우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람 두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또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니라. 다윗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은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는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열왕기서에서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항상 그 끝은 다윗의 길이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이었느냐 비교하며 끝낸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 말씀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다윗의 집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게 열왕기서의 본질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신지, 또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고 했을까요? 반대로 여로보암은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정복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정답은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은 영원히 기억되고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여로보암은 심판받아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일찍 망하게 되었다는 것.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근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건축 관리였습니다. 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과 여로보암을 비교하셔서 다윗의 길은 승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실패와 사망의 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정복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나가는 전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을 동경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 그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사마리아에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쌓고요, 또 백성들이 사는 곳마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지어 놓습니다. 또 그곳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도요,
그 절기의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절기를 옮겨서 새로운 절기, 자기만의 절기를 만듭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일반인들 속의 사람들을,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 속에서도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아 제사장으로 삼는 악행을 합니다. 종교를 통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나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는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그의 탄식과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는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라고, 자기 욕심에 따라 한 여인에게 부정한 일을 합니다. 그 부정한 일을 거짓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부하 히타이트 사람, 성경에는 햇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게 합니다. 그런 여러분, 살인죄와 거짓말 그리고 끊임없는 실수를 했던,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런 죄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보니까 다윗의 길은 정직의 길, 다윗의 길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고 여로보암의 길은 욕심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다윗 또한 그 욕심과 정욕은 여러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유다의 지파였지만 사울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족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는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 자체가 유대에서 그 길로 가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악하다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길은 성공의 길이고 한 사람의 끝은, 여러분 그 길의 끝은 실패인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오늘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결국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그 믿음의 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윗이 완벽하고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죄의 문제까지라도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믿음, 회개하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은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만듭니다.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끝은 그 나라와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시고 괴롭게 하시고 곧 노략군의 손에 넘기듯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이유는 바로 여로보암, 그가 관습에 따라 자아의 욕심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차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윗이 유대에서 그 길로 가라고, 성공해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비록 실패자였고 살인자였고 거짓말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렇게 여러분 인기가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삶,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윗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물론 사람의 관습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아실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대로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쉽고 좋은 길이라는 것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만족을 채워가는 길이기 때문에 잠시간의 만족이 넘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쉽고 편한 길,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듣기 싫으면 버리는 그런 길, 여러분, 그런 길,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이 어쩌면 쉽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핑계대고 여로보암의 길, 세상 사람의 길,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아니면 되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세상의 소리대로 나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네 몸이 가는 대로, 네가 마음에 편한 대로 행하라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당장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락을 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하는, 상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걷다 보면 발에 상체기가 나고 발톱이 빠지는 등 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왜 이렇게 큰지,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내가 지기도 힘든 짐들을 지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해코지 하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낮아지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 우리가 걸어야게 될 말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길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 길의 끝을 보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다 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며 정말 우리가 단지 내 발끝에, 손끝에, 내 입에 만족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 다수결의 시대가 아니라 주님의 결정에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자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관습에 따른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길입니까? 당장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결정을 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다윗의 길, 곧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길, 그리고 세상의 길, 관습을 따라가는 것들을 버리는 참된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남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과 교제하며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습니다. 태권도 선수로서 상비군에 뽑힐 정도로 큰 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배들을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코치님이, 사범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간략하게 관습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편하려고 연습하는 형들이 보이더랍니다. 이 형제는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시합 때가 되니까, 경기 때가 되니까 번번이 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뼘이나 큰 키와 손발도 길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작은 친구들에게, 약한 친구들에게 패하는 이유. 그래도 이 형제는 지혜로웠어요. 그렇구나, 선배들이 한다고, 주변의 친구들이 한다고 그 길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사범님의 말씀에 따라서, 코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대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코피가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 형제는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돌아서길 시작합니다. 태권도 4단이었거든요. 검은띠 정도가 아니라 태권도 4단이었던 이 청년이 품새를 기초부터 흰띠, 노란띠가 하는 것부터 다시 철저하게 익혀갑니다. 그리고 코치님의 말씀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먼 거리를 뛰고 무거운 것들을 들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지금 미국에서 코치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당장의 편한 것을 선택했던 자기의 어린 시절을 바라보며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의 인생에서 그의 새로운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변한 것은 바로 순종하여 그 코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을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고 편한 여로보암의 길, 세상 사람의 관습의 길, 그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옛날 광고의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오늘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기 좋은 편할 것 같은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당장의 만족에는 여로보암의 길이 맞지만 10년 영원 속에서는 다윗의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주심을 기억하며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내가 편하고 싶어서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조금은 바보 같지만,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조금은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십자가의 길, 다윗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고민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 편한 길이 아니라 나는 다윗의 길을 선택하겠다 고백하며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장 쉽고 편한 길,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가시밭길 같고 십자가 길일지라도 다윗의 길, 곧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항상 어리석어 내 자아의 만족, 내 손끝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선택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한선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선이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그 부모의 기도에 따라서 이 아이가 더 건강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 붙잡아 주셔서 예수만이 소망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늙어도 그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며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 자유롭게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며 교제하며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이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염증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질병들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레이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에 아버지 3,000명이 죽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말레이시아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행위 구원, 율법 구원을 넘어서 은혜로 예수로 구원받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행복의 길로 걸어가기로 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MCCY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침을 좀 완화해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 예배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우리가 마라나타 크리스찬 센터 타이생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목자님들에게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아직까지는 백신 맞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한 60명 정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고요. 또 속히 백신을 좀 맞으셔가지고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백신만 맞으면 100명, 1000명도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매일 새벽 6시에 우리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새벽 기도 진행합니다.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